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든 것일까? 이 잡초들만 없으면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그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노인 한 분이 그 말 듣고 농부에게 타일렀습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무언가 책임을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네.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무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아주고, 또한 진흙탕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만일 잡초들이 없었다면 자네가 땅을 고르려 해도 흙먼지만 일어나고 비에 흙이 씻겨 내려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을 거네. 자네가 귀찮게 여기는 그 잡초가 자네의 밭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라네 하면서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지으셨다. 심지어 악한 자까지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짓밟히는 들풀 하나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이 뜻이 있거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목적이나 존재 이유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에게서 남자 12명, 여자 1명, 합 13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요셉의 어머니는 이름이 라헬인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가정도 꾸리고 돈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다가 베델을 지나 이브라스에 오는 길에서 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산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어서 임신했던 그 라헬이 그렇게 난산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난산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말이오. 그래서 지금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결국 아들은 낳았는데 그 어머니 라헬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이 베냐민 위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날 때 요셉은 아마 한 3살 정도 되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나 베냐민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유모를 통하여 아마 동양 저주를 공급받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두 아들이 엄청나게 불쌍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친 일들은 전부 다 형들에게 다 시키고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어 지었더니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갖고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갑부의 자녀들에게나 입히는 바로 그러한 옷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 떨어진 거 그냥 주워 입게 하고 그냥 물려 입게 하고 형과 동생이 물려 입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바로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을 사랑했고 또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패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살인극이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배운 바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곱도 자기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그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의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한 걸 보고 미워했다. 그들 속에 미운 감정이 생겨났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말할 때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뭡니까? 막 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막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의 말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했겠죠. 바로 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은 힘을 모아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비싼 그 채색 옷만 벗겨갖고 거기다가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길가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얼마나 요셉에게 미운 감정이 가득 찼으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남의 집 아들 말하듯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형들이 그죠?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러나 끝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질투하여 팔아버린 것 같았지만도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 생각하면 참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을 붙잡고 이렇게 대성통곡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분명히 악한 짐승이 그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분명히 요셉이 그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을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야곱이 애통을 했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눈앞에 것만 쳐다보고 대성통곡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불평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오히려 감사가 생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독일의 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하나 주세요. 아이를 하나 주세요. 주위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0달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목구비도 가누기 힘든 심각한 장애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확신했는데 아내는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장애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 하겠는데 어느 가정에 보낼까? 생각하시다가 바로 그 가정에 보내면은 그 아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 가정에 보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는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서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엉엉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경호실장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장하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그 경호실장 부인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이 시키던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왜? 종이니까요. 노예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부르더니 같이 잠을 자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로서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찢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부귀영화가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과 죽음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자 경호실장 부인은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괘씸죄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자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을 갔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오자마자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셉은 변명할 수가 없지요. 요셉 변명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감옥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어떤 성도님도 보니까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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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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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이것이 바로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아마 어떤 때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내 팔자에 잘 될 일이 있으라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죠. 어떻게 내 팔자에 잘 될 일이 있으려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되는 일이 있으려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도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영국에 믿음 좋은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분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기로 하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어느 날 그만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러 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다리가 하나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선교하러 갑니까? 어떻게 선교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는 이미 약속을 되었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가지고라도 선교하러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다리 하나는 고무 다리를 해서 끼웠습니다. 결국 그는 고무 다리를 하나 해서 끼우고 그 날짜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식인종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혹은 삶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는 바로 2세, 후세대, 그 선교사들을 잡아먹은 그 후세대가 선교사, 그 후손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를 잡아먹은 그 후세대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몰라서 선교사님 잡아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흔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선교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뭐고 우리는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다짜고짜 달려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자기 다리에 끼운 고무다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먹었던 사람들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제 살을 조금 떼어서 드릴 테니까 맛이 있으시면 저를 통째로 잡아가서 삶아 잡수십시오. 그러자 모두 그 신종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기 고무다리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가지고 가서 신나게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끓여도 딱딱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리가 부러진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계모실장 집에서 가정총무일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대신하여 집안 모든 사무를 다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그 감옥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꿈 그대로 떡 맡은 장관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직이 될 때에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으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감옥에서 좀 뽑아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뭐 어디 갈 때마음 다르고 올 때마음 다르다고 한 것처럼 복직이 되어 나와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얼마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온 나라에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왕한테 가지고 왕이요,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제수가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떡 맡은 장관은 사형을 당하고 저는 이렇게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한번 불러보아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 앞에 와가지고 이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그 풍년이 왔을 때 잘 곡식 저장해서 흉년을 잘 넘기십시오. 그렇게 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꿈 해석을 한 너가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너가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하거라. 그래가지고 바로 요셉을 다음 그림 보시면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7년 동안 풍년 동안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을 극복해내는 그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에도
하나님 뜻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운이 좋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더라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만하게 갑질의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 12아들을 중심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세워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면 야곱은 12아들을 중심한 족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12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고 그는 감옥 안에 있을 수가 있을 거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감옥에서 죽어 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2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졌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이스라엘 12형제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똘똘 뭉쳐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애굽 땅에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200만이나 되는 그런 바로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갈라지고 반세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나의 능력들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다시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미워서 팔았을지 모르지만도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다고 한다면 그 형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겨서 원한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우리 가족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나라 만들려고 먼저 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요나를 잘 알잖아요. 요나도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네 사람들이 너무 악종들이라서 그는 반대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가지 않아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섬기는 신을 불러도 나중에 해결되지 않았어. 나중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바로 요나가 걸렸습니다. 너가 무슨 잘못을 했냐?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내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있는 그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는
바다 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공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면은 자기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만도, 그러나 요셉이나 요나 같은 경우는 바로 주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를 얻어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어떤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여러분 삶, 2023년도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뜻을 가지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들풀 하나도 잡초 하나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주의 날아가는 샘말도 하나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행하신 아버지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잡초 하나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악한 자까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막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이 말라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신바람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껏 목청껏 찬양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요셉을 팔아버린 그 행들에게 원수 갚을까봐 행들은 두려워했는데 요셉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도 자기를 집어던진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바다에 던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 모든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늘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이건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강흥해 선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음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막이나 의뢰할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가도 주 예수는 빈정되니 은혜서 어서 이기리라. 영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 정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래. 그것이 십자가 피로써 다스 추사했나 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수곤중에 걸음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내고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잔잔한 신의 물가와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능력에 의존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임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사모 생일 감샘을 드렸습니다. 정순자사모 김한대 권사님 장례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팔선 장로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주 이겸자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정은성 성도 생일 감샘을 드렸습니다. 정서 어린이 생일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김한래 권사님 장례를 잘 치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임을 드렸습니다. 김하민 11제물 드렸습니다. 김하랑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드리고 또 사랑의 지팡 인물과 성경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인물 다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머니를 하늘나라 보내고 힘들어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모든 가족들 또 하는 일을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